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증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15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세 가지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고 누가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고백하게 하시고 누가 믿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도자 무디의 동역자, 바이올라 대학의 창설자이신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의 일인데요. 교회에 장로님들과 중직자로 구성된 25인의 목양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들은 이제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금요일 저녁에 식사도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사역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또 회의 업무 처리들 이것을 진행하는 일들을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25인이 목양위원회가 모여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에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교제도 중요하고 사역의 기획 또 진행과 그 결과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무 처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 성도들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거기 모인 25인의 목양위원회 모두 찬성을 하고요. 그 주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이 거룩한 회심의 역사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다시 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의 역사를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 다음 주도 이제 여러 주를 그 교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 아주 소문난 이 직업이 도박업자입니다. 그 사람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강단 앞으로 나오시고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의에 대하여 하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 이 모토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한자가 좀 짧습니다. 근데 여러분 옳을 의, 의로울 의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아자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 양자 되는 양이 이 나 아의 위에 이게 같이 합쳐진 이 한자어가 바로 옳을 의가 됩니다. 중국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의가 바로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의로울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심판의 정죄를 이 사탄이, 세상 임금, 마귀가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끊게 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삶 안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마귀, 이 사탄의 심판에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 세상 임금의 정죄와 심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고 자유를 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13절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가시며 성령을 보내시다고 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며 자유케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여 속히 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신천지 사이비 이단이 뿌리 뽑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닫혀진 교회 문이 열리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성령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 위에 대구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